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죄의 습관을 찾아 대적하십시오. 죄의 습관을 찾아 대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설교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들 오늘도 세 가지를 올려놨어요. 어느 설교를 잘 들으면 이 세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오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일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명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죄를 반복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심각성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죄가 심각성이 없어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출산율이 낮아져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행동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플라스틱을 쓰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위에 플라스틱이나 놓여져 있는데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분명히 뉴스에서는 경고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는데, 오늘도 봤습니다. 기상학자가 우리 정말 10년 남았다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오늘 아침에도 좀 보고 왔어요. 그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여러분 긴장이 안 되잖아요. 왜 긴장이 안 됩니까? 당장 오늘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바꿔도 다른 사람이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심각성 못 느끼어서 우리는 안 바뀐다고 했죠.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심각성이 안 생긴 이유가 대체 뭐냐?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지장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지어도, 죄가 반복되어도 우리는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볼 건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죄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내가 대적하고 싸워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적어 두십시오.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도 이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설교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좋아하는 설교를. 저가 귀에 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좀 잘 이해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유머 감각까지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쫓아다녔지만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좋아했을 뿐인 거죠. 자,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중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리고, 지난주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꼭 먹고 알 먹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와, 그 교회 가니까 복도 받네. 이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 적어내십시오 하면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까?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돈의 문제, 다 그런 결혼의 문제, 여기에 걸려드는 문제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교회 왔더니 그 배우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분도 날 좋아하시고 나를 그분도 좋아하고.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면 그 교회는 금방 부흥이 나겠죠. 병이 고쳐지는 기적들.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5대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명성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기도하면 나아요. 실제로 말 못하고 귀 안 들리는 분들이 귀가 들리고 못 일어나는 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 비슷한 걸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사람들마다 막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정말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메가처치로 뭉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면 몰려들어요. 성령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몰려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목을 붙잡고 기도해줬더니 목이 깨끗하게 낫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까지 더해진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반응들이 참 재밌었는데, 그때마다 병 고침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아무에도 가서 비밀을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열정도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단 한 명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제자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똑같이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었대요.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거든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부터 일정 금액의 세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0%를 만약에 로마에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리들이 참 나쁘게도 40%, 50%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야 되는 적정량의 차액을 자기의 수입으로 또 가로챘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의 앞잡이, 거기에다가 도둑질까지 하는 이 못된 놈들로서 세리는 소문이 났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매국노, 정말 공공의 적이었어요.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독립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분들의 표적 1순위가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세리 중에서는. 그런데 그 세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세간에서 돈을 걷고 있었어요.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대체 제자를 뽑는 기준이 뭐예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던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지금 세리를 데려오는 것 보면서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대체 우리는 뭘 버려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뭘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갔던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는 무엇을 버렸나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만선의 배를 버렸죠. 그 물고기를 가득 찼는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리는 지금 뭘 버렸습니까? 자기의 세리의 직업을 버렸어요. 자기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의 수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보니까 버리는 사람이구나. 버려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부를 많이 경험해 보면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신앙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지 보면 다 뻔합니다. 정말 자기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빠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가요? 버릴 수 있는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과감 없이 그것을 내 인생에서 절단해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의 의미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단순히 이 레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섬겼을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만선을 이루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한 가지 더 기준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레위가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공부할 내용인데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세리가 그 마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챙겼을 것인데 아마도 그래서 이 세리가 마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대중들 앞에서 읊어줘요. 오늘 우리 성수회장께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모두가 듣고 있는 기도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던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그 사람의 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기도문을 똑같이 읊조리는 겁니다. 그 세리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였어요.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유대인들의 민족적 반역자, 그 세리였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구별된 자예요. 저들과 함자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저도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학을 삼수했습니다. 삼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 군대 가기 전까지 제 인생을 보면 그 말 그대로 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안 만났으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 방탕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해요. 세상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게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기도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또
옆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그 세리예요, 세리. 저 세리 같은 놈이랑 다르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일에는 7일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도 지키고요.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도를 올렸지만 13절에 보니까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저 구석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무슨 감사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했습니까? 하나님 저 이 세례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라고 결단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감히 하늘도 못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감사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어떤 태도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굉장히 훌륭한 인생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이에요. 분명히 불평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 기도,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없는 감사 기도는 위선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이슈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한 문제에 어떤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착하십니까? 내 마음에는 정죄할 것 다 정죄하고 내 마음에는 미워할 것 다 미워하면서 이 악물고 억지로 착한 척하며 웃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서 싫은 소개 하기 싫으니까 앞에서는 그냥 착한 척하며 웃어 넘기다가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죄 지을 거 다 짓고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 모습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한번 웃어 보였잖아요. 네, 그 인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 예수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불편합니다. 차라리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풀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하다가 뒤에 가서 그 사람 욕하고 막 오히려 분쟁을 만드는 것보다 착한 척하는 것보다 오히려 할 말 다 하고 그 사람하고 정직하게 풀어내서 그 사람을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에 앞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해주시니까, 예수께서 나의 표정과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남다른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은, 이 세리는 자기가 어떻게 이 직업을 버릴 수 있겠다라는 감히 그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이 불법한 일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직업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내가 그걸 알아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알아도 그 직업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그럼 당장 난 직업이 없어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되지 않아서
나중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세리 마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세간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전히 그 일을 하며 자기 마음을 상처내고 있는 자기 자신, 참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나를 따라라. 그때 세리가 그 손을 잡고 그제서야 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찬양이 위험한 영역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수준이 아닌데 찬양을 통해 자꾸 감정으로 나를 신앙의 좋은 격으로 올려버립니다. 그 눈물이 흐름으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감정 식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곧바로 또 죄 짓잖아요.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리 마태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날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직업도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예배에 앉아있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적어도 투쟁이라도 해보시고 저 만나서 도저히 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저에게 투쟁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투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 못 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저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도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예수 만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만났어요. 세리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세리 마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린 이 마태가 무슨 일을 합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마태가. 그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위하여 드디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를 위하면 예수만 초대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 끌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만 초대하면 되는데 지금 누굴 초대했습니까? 다른 세리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들. 왜 초대했겠어요? 왜 그 세리들을 왜 초대했습니까? 너희도 예수 만나보라고. 야, 예수 만나니까 자유해지더라. 나 이거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직업이었는데 야, 내려놔지더라. 우리 이거 그만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느끼고 있을 때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가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에 대한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누리는데, 세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난 신분의 자유함을 누린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죄인들이라고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함께 초대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생기는데, 세리의 친구들, 죄인의 친구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여기서 붙어요. 그 잔치를 많이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곧바로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의 행보를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세리들이 잔치하고 다른 죄인을 초대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기뻐 날뛰고 있는 그들의 감정을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곧바로 31절과 32절에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은 왜 기쁘지 못한 줄 알아? 너희들은 왜 교회 다니는데 맨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돌아가는 줄 알아? 이래서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31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간절한 사람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단 한 명이라도 찾아갔겠습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찾아다니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 심각성을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가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죄가 무서워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지금 고작 4명 선택했어요. 4명. 네 번째 세례 마티입니다. 당시에 정죄받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 뚜렷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착한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이 의인은 자칭 의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주님.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아동부 사역할 때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만큼 끔찍한 죄 안 지었는데요. 저 그렇게 심한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이 질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누가 경찰이 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호사 부를 거 아닙니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다 이 죄, 십자가의 만큼의 죄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 성경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에게는 의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다,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콜링입니다. 콜링.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계속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부르셔서 오랜만에 교회 나왔든 매주 나왔든 이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반응할 수 없어요. 그 부르심에.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 덮고 밖에 나가는 사람, 그리고 성경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내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은 계속 부르시고 있는데, 주일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이해를 못하고 돌아보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귀를 안 여니까요.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심각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성도의 삶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가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이 금식 논쟁이 등장을 하는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33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안 시켰겠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던 그 나를 따르라. 너희가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금식과 기도의 제목이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빼앗기는 날. 이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겠죠. 우리 다음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고난주일인데, 이 고난주일간은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만남을 내가 경험을 하였는가? 이걸 경험을 못 해봤다면 그 경험을 위해서 또는 그 죄를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해도 좋고 하루를 잡아서 성금요일 날 마지막 29일 날 기도해도 금식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루만큼은 우리 한번 금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건진을 위해서는 우리는 금식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금식하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정말 신랑을 빼앗긴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금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 금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6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낡은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에 그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 변화된 모습에서 그걸 떼어서 옛날 모습에다가 갖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옷을 입었으면 오히려 그 새 옷을 좋아하며 살아가겠죠. 그 옷을 옛날 내 모습에 비추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이고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당시에 새 포도주를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가 돼서 양이 많아져요. 그런데 낡은 포도 그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났잖아요.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 있는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득 채워버리면 이 물이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다 망치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새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있는 모습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갖다 대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모습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이 생활에 맞춰서 남다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자, 묵은 포도주를 맛봐 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 새 것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묵은 것이 뭐겠습니까?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 예수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아침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야 성도의 삶을 사는 거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삽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귀찮고 힘들고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삶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재미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훨씬 즐겁고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옛날의 것들이 다 싫어집니다. 술 마시던 그 행동들 또는 취해서 그 세상 술 친구들 다 재미없어져요. 다 옛사람입니다. 다 묵은 것이에요. 이제는 새 것이 좋아집니다. 이런 여러분 당연한 이벤트를 겪어야만 예수를 만나는 삶에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누리게 될 겁니다. 죄인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너무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군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한 주간 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을 찾아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한 주를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고난 주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 나는 십자가의 죄만큼 심각한 죄를 짓진 않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의무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왜 예수를 만났음에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인생이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